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20장 1절에서부터 10절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시는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쭉 살펴봤었는데요.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하심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19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으로 네 번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9장 하반부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승리자로 정복자로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와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시는 멸망시키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20장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용으로 표현되진 사단이 하나님 앞에 패배를 당하고 심판 앞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먼저 이제 또 요한이 볼 때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단을 결박하는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죠. 무저갱의 열쇠는 권위, 또 큰 쇠사슬은 그 천사가 가진 능력, 충분히 사단을 결박하고 던져 놓을 수 있도록 임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용을 잡는데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 쭉 비유적인 문학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사용되었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을 행하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전체 신약 성경 내용 안에서 보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무력화하고 그들을 패하게 하는 주체이시죠. 그 일을 성취하신 주체이신데 저면에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패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사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사실은 그렇게 가르쳤죠. 창세기 3장 15절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 뱀의 머리를 깨뜨릴 존재는 오실 메시아이시다라는. 요한에서 3장 8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육신하셔서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를 이기신 분, 마귀를 결박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천사가 결박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사실은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쉽게 말해 천사장과 천사 군대죠. 천사 군대가 사단과 그를 따른 자와 싸워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겨서 사단이 천사한테 패배하여서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더 이상 이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성경 천사에게 용이 패배하여서 사단이 패배해서 권세를 잡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지요.
사단을 패배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패배시키는 모습도 천사들이 싸워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사단이 패배되어지고 그 머리가 깨뜨려지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은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문학적 표현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이제 우주적 사건으로, 그 영적 세계 대격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문학적 표현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암시하는 표현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세속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패배하고 망할 수 있는가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실상은 영적 세계에서 큰 승리를 거두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깨뜨리시는 그런 사건이었음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전례가 요한계시록에 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도요, 천사가 무저갱 열쇠 쇠사슬을 가져가서 사단을 잡고 결박하였다라는데요. 이 표현도 문학적 표현이고 무엇을 암시하는 건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천사가 와서 결박하고 천년 동안 던질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것을, 골로새 표현으로는 그들을 무력화시킨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20장 1절의 천사를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학적 표현은 비유는 비유대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 이렇게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박을 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무저갱이라는 곳이 상당히 재밌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제 황충이 있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펼쳐내시고 심판을 펼쳐내실 때 황충이 기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임받지 않은 사람들 괴롭히는, 근데 그 황충이 거주하던 곳이 어디냐?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그러면 그 마귀적 존재들이 거주하던 곳이 무저갱인데 20장에 와서는 그 무저갱이 감옥이 되는가? 이 또한 사실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보는 게 그런 이제 그 자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오류에서 이제 뭐랄까요? 피할 수 있는, 그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끝모를 아주 깊은 우물이 문자적 표현이고, 그만큼 사실 이제 절대 다시는 기어 나올 수 있는 없는 어둠의 세계, 뭐 그런 것을 이제 지칭하는 문학적 표현 방법이지, 단어죠, 무저갱이는. 그래서 그런 마귀적 사단적 존재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세계도 무저갱으로 표현되지만요, 더불어서 사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던져지는 곳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무저갱과 20장에 등장하는 무저갱이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명한 것은 9장에는 9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학적 비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고, 20장에는 20장에 부합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요 더 좋을 것 같고요.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쭉 어렵게 살펴보고 있는 묵시문학적인 해석 방법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무저갱은 본인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무저갱에 던져지는데 이제 2절, 3절, 오늘 이제 이 본문 안에서도 그렇지만 천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천년 동안 결박되고 천년이 차도록, 그다음에 4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요. 6절에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5절에도 천년이 등장을 하고요. 7절에 천년이 이제 사실 20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천년이 뭔가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 이 20장에 등장하는 천년은 천년 왕국이라는,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돼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의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봅니다. 문자 그대로 이 천년을 해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19장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우리 쉽게
문학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시간 순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예수님 병마 타고 오셔서 짐승도 깨뜨리시고, 그리고 20장에 이를 사단도 깨뜨리시고, 1000년 동안 그럼 이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하늘 나라가 펼쳐지고, 그리고 1000년이 끝날 때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문자적으로 이 천년 왕국을 해석하는 이제 분들이 주장하는 바죠.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속칭 들려올림이죠. 휴거가 있고 이제 그게 문자적 해석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고요. 사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굳이 이 천년을 이 문맥에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천년이라는 속칭 999보다는 크고 1001보다는 작은 수리적 그 숫자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의문이 들고요. 성경에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물론 문자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 아주 긴 시간을 표현할 때 이 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사용되는데요. 시편 90편 4절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인간에게는 아주 긴 시간, 천년도 어제 같은 한순간, 천년이 지나간 그 시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아요. 그만큼 그 시간의 경계를,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기 학자가 사용한 천년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999보다 하나 크고 1001보다 작은 그 정확한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을 문학적으로 천년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제 수리적인 측면에서 이 천년을 보면 그러면 999년은 하루보다 모자란 시간이고 하나님한테는 1001년은 하나님께는 하루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아주 천년 같은 아주 긴 시간도 하나님께는 하루 같은 시간이고 하루 같은 짧은 시간도 천년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그만큼 시간의 한계 또는 시간의 제한에 상관없이 충분히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을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해내시는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천년도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더더군다나 이제 묵시문학에서 비유적인 표현들 중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천을 문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더불어서 하나 더 같이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딱 이제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999세대까지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의 후손에 대해서 챙기시고 천대까지는 챙기시는데 1001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챙기신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쳐질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나름 완전한 온전한 수라고 또 사용되는 10이라는 숫자가 3번이 꼽혀진 게 1000이라는 숫자고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함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의 표현으로 1000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봤던 14만 4천 같은 경우에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기 1000 충분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천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전체 요한계시록 문학적 특성에 고려한 그러면서도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렇다고 치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십자가의 사역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결박하신 거지. 그게 본문이 결박하시고 1000년 동안 그것을 결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시간에 아주 온전하고 완전한 시간 동안 그들이, 근데 그다음 등장 표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겠죠. 여기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들을 미혹하지 못하는가, 그런 건 또 아니죠. 골로새 2장 15절 말씀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 초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창세기 표현대로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전쟁이 끝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싸움이 여전히 그 악한 세력에 향한 싸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 편지의 끝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 고면하고 끝으로 꼭 너희가 이것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전쟁 중이다라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을 무력화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혹하는, 그래서 그 길을 굳게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장 본질적 충실한 자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과의 그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자야, 창조자 피조물 사이의 그 아름다운 언약 관계 안에서 가장 자기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렇게 미혹하고 깨고 그릇된 두려움을 주는 방법으로 결국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죠. 그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미혹을 하지 못하게 결박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이 이해하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에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깨철을 두루 찾나니. 여전히 사단은 자기 일을 해요. 사단으로서 분쟁하는 자, 갈등을 일으키는 자로,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게 속여 미혹하는 자로 그 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된 상태, 이미 그 권세가 깨뜨리고 패배가 결정되어진 상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묶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학자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소개되어지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언하는 그런 시대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미혹하는 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가는,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는 시대가 교회의 시대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들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이 선언되어지는 그 시대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1장에서 3장까지 표현되어 있고, 하지만 결박되어 있는 것이 망한 게 아니죠. 완전히 패배를 당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7절부터 보면 이제 그 1000년 이후에 하나님 정하신 시기 이후에 사단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놓여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거 살펴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잠깐 놓인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 문맥 안에서 볼 수 있는 의미고요. 더불어서 여기 잠깐 놓인다라는 1절 3절 안에서 의미는요, 결박되었고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되면 악이 심화되어지고 그 사단이 하는 일이 그 미혹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한 일이 커져갈 것에 대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죠. 이 앞에서 사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이미 패배를 당해서 내려갔는데 분내어서 내려가서 자기 그 분을 하나님 대적하는 그 열심을 마구 풀어내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국 하나님 대적과 교회를 대적한 사단의 모습을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보시면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표현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문제없이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2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용의 이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제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이 그런 중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를 가지고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함께 보좌에 앉혀진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하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신실하게 예수님 따른 1차적인 제자들을 의미할 것이고,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오늘 20장 4절 보좌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장면이 기억이 나시려 생각되는데 4장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24 장로들이 등장을 하죠.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해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그들의 자리, 또 그들 안에서 투영되어지는 성도들의 정체성, 또 약속된 유업, 성도들의 자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데,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그만큼 높이 들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심판하기에 능력도 부족하고 또 그럴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사실 유일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존재고 그런 분이시고 그만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심판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심판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높이 들리고 영광을 함께 맛보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원래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형상으로 있던 자리가 그렇게 통치하는 자리였고요.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온전한 회복을 암시하는 표현에 그렇게 읽는 것이 성경전체 내용에 사실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높이 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서 짐승의 표 살펴봤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어려움을 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감수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음을 걸어갔던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이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셨고 재림하시고 짐승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사단을 멸망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목배임 당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셔서 천년왕국을 펼쳐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 비유적으로 보는 게 더 본문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게 뭘까? 더불어서 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그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목배임 당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였던, 쉽게 말해 세상 질서 따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래,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밝히 그리스도를 통해 살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따르지 않고 외면하고 결국 세상 질서 쫓아서 만족 추구하고 그 감각적 만족을 위해서 누가 주인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기에게 일단 그 만족을 주면 나는 그 길 쫓아간다라고 살아갔던 흔히 말하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머지 죽은 자들이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이 산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는 최종적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하게 될 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최후의 심판에 설 자들도 살아나서, 근데 그게 이제 사는 게 아닌 게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당해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인데, 그걸 이제 사는 부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이제 요한복음 심판의 부활로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나라로 초청되어진 그런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반대로 그러지 않은 자는 심판받고 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렇게 치면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천년왕국이 아직 되지 않아서 나머지는 아직 여전히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죠. 그건 가봐야 아는데, 그거 표현보다는 아까 이제 천년을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비유에 그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천년 동안 산다라는 이 표현도 이제 그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중생을, 거듭남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 결국 내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으시고 그가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아무리 폐가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여도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 그건 죽은 거다라는 것이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알았던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표현을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목배임 당하고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아서 죽은 자처럼 박해받고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죽은 자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살아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반대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은혜의 시간 동안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게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모습이고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교회의 시대.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아까 2장 봤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성도는 죽음에서 일어난 살려진 존재고, 나아가서 아직 하늘에 가지 않죠. 육신으로 하늘에 가지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진 자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 다음에 그 표현이 6절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죠.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뭐냐?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 이 교회의 대표적인 정체성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 이게 교회와 성도의 신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5장에서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뭐냐?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타협하지 말아야 돼. 세속 질서에 타협하지 않아서 그 용과 짐승과 바벨론 질서에 동참하지 않아서 가난과 궁핍과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실상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루하루를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4절에서 6절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죠. 신약 성경 안에서 사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을 소유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대표적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데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로 삼아진 살아난 존재가 그 성도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4절에서 6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표현도 굉장히 두지의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더 이제 부각하는 거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자유롭게 되어진.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지만 사망의 종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정체성이고 사실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런 하루하루죠. 다시 한 번 더 사단이 결박된 이 시기에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패배한 이 시기가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성도에게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20장 7절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무도 그 때와 시는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천년으로 표현되어야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은혜 시대,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이제 끝난 그 시기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옥에서 놓이는데 왜 그 옥에 놓여서 하는 일이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을 하죠. 땅 사방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죠. 그들 모아서 싸움 붙이는 누구랑 싸움 붙이냐? 9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그런 일을 하도록 곡과 마곡을 선동을 하는데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 보면요. 마곡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곡이란 지역에 있는 왕의 이름이 곡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지금 에스겔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뭘 하느냐라고 할 때 38장 15절 16절 보면 네가 너의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그 북쪽 땅에 있다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치러 온다라고.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팍함과 완고함을 펼쳐내서 주시는 기회다라고. 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로 곡과 마곡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치르는데요. 북쪽에서 온 자들이고, 그런데 에스겔 38장 23절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시고,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물리치시죠. 패배하게 만드신 그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이 이 곡과 마곡은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전에 알렉산더 사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움켜쥐었던 북쪽 시리아에서 내려온 셀루키드 왕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 계속해서 대적하였던 그런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곡과 마곡이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하게 된 사건을 이제 누구죠?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독립전쟁에서 이겼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의미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에스겔의 곡과 마곡이 사실은 이제 최후의 사단에서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대적할 자들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너무나 거리가 멀고 곡과 마곡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과거에 사용됐던 표현을 앞에 우리 이제 바벨론이 그런 의미로 사용됐지. 실제 바벨론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대적했던 것을 그 이미지만을 차용하고 실제 그 곡과 마곡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 에스겔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북쪽에 있는 애들이고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사방에 있는. 그래서 예전에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대적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에 미혹되어져서 거룩한 것을 대적하고 의로운 것을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 사단이 그 발동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보일 수 있죠. 성도의 진이란 표현,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이란 표현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성도의 진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진은 그 군대 요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도를 물론 구약에서도 그렇죠. 심지어는 출애굽 당시도 하나님 백성을 군대라고 칭하는, 400여 년 동안 사실 노예 생활하고 정비된 군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그들을 군대라고 칭하시는, 하나님 뜻을 펼쳐낼 하나님 성경 신앙의 모습이 그때부터 이제 군대라는 걸로 이제 빗대어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성도가 군대로 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무장하는 군인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고요. 디모데에 보낼 편지에도 무장된 군인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게 성도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성도의 진이 그런 누앙스를 가지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표현도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도 문학적 표현. 실제로 성이 등장할지 안 등장할지는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통칭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예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면서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통칭하는, 그게 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둘러쌌다라는 것은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교회와 성도와 그들을 통해서 펼쳐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억압하는, 하나님 백성 순종으로 펼쳐져가는, 그들 거룩한 삶으로 펼쳐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곡과 마곡을, 그리고 그 발동자가 되는 사단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을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결국 그렇게 해서 사단이 최종적으로 패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불에 던져지고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구약에서는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심판은 불로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심판이 불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한 대목이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신, 결국 최종적으로 사단이 패배할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오늘 말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1장에서부터 1장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 사단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복음이 선언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위해서 사단이 놓여질 것인데, 마지막 때 왕성한 그들의 활동, 더 악이 심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곡과 마곡, 비유적인 표현이죠. 곡과 마곡을 선동하여서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향한 진노를 나타내실 것이며 그들이 세세토록 벌받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는, 그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 이제 오늘 그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 또 멸망에 대해서 결국 세력을 잡은 자 같지만 아니다는, 그들이 말한 평화는, 그들이 말한 만족은 가짜이며 허상이며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데요.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을 다시 이렇게 보면요, 다시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보면 좋은데 3절에서 7절로 바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3절에서 7절로 잠깐 노일이라 그러면서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옥에 놓여라고 바로 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와중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게 4절에서 6절 이 내용이죠. 어떤 존재들이 사단이 그렇게 미용하고 여전히 책동하고 결박당했지만 여전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교회가 그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들이냐, 은혜 가운데 은혜의 천년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다. 실상 세속적인 눈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참고 인내하며 또 심각하게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박해와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실은 이 시간은 어떤 시대냐, 그리스도와 살아서 왕노릇하는 시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대다는, 그게 현재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한쪽 측면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대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실상 이 시간이 사실은 승리하신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고 그 안에서 진정한 실체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이들에게는 왕노릇하고 살아서 왕노릇하는 시간이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 사실은 오늘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 다름 아닌 이 시간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시간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예전에는 그 위임받은 왕자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 나타내는 자리에서 실패한,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리에 죽음이 찾아오고 일그러짐이, 파괴가 찾아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지금은 그런 실패를 다시금 만들지 말아야 되는, 살게 하셨고 왕노릇하게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왕노릇하게 된 기회가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질서 안에서 그 창조주를, 그 통치자를, 그 심판의 주를 존중하는 걸음을, 그를 존중하는 걸음들을 만들어가며 왕노릇해야 되는 시기가 교회의 시기며, 그러기에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지금 짐승의 질서에, 돈의 질서에, 세상 쾌락의 질서에, 감각의 만족을 주는 질서에 동의하지 않아서 손해보고 억압당한 이 시기가 절대 실패하는 시기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해서, 진짜 사는 것을 향해서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성교의 주인을 섬기는 시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사실 은혜로운, 다시금 분명한 도전과 격려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센 존재라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 대적 중에서 가장 힘센 존재라고 여겨지는 사단도 마귀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패배자로, 그 진노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본 모습이다는, 어떤 힘을 의지해, 어떤 지혜를 의지해, 어떤 성공을 바라고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게 도전하면서 당장은 눈앞에 놓이는 손해 때문에, 당장은 눈앞에 더 많은 쾌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어리석게 가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정의롭고 굳이 이렇게까지 정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 수 있고, 거룩한 거 굳이 이렇게까지 거룩한 거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그렇게 육신을 깎아내는 내 욕심을 접어가는 연습들, 죽여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것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왕노릇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돌아오며 다시 열정을 품어야 대상에, 사랑을 품어야 대상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분명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도전이죠. 실상 세상의 손해가 그게 손해가 아니다. 그게 사실은 천년의 왕노릇을 향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며 천년의 생명을 향한 선택이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처럼 교회처럼 걸어가야 될 걸음도 분명히 하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빚어주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